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18번째 시간,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선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는 네 부류가 있습니다. 똑부 똑개, 멍부 멍개.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 똑똑한데 게으른 지도자, 멍청한데 부지런한 지도자, 멍청하고 게으른 지도자. 넷 중에 어느 지도자가 제일 나쁜 지도자일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멍부입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가히 공포의 대상입니다.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단 사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합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신앙생활은 당연히 똑부입니다. 똑바로 믿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 사람이 최고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똑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숙명론은 아닌 것입니다. 운명론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10장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죽음의 고통이지만 예수님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냥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데 저는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걷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을 잘 잡는 것입니다. 바른 길에서 기어가는 것이 다른 길에서 뛰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열심이 있다. 물을 부어서라도 빨리 끄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을 중단시킨다고 해서 올바른 열심까지 방해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이 안에 타는 듯한 열정이 있나요? 이럴 줄 몰랐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혼자서 개인적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어떤 환상을 보기도 하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봤다 해도 그것은 환상을 본 거죠. 실제로 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느 때나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 다음에 사랑이 돌아오게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왼수죠. 근데 바울은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 한 명 한 명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대단합니다. 열심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핍박합니다. 사실 이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불 꺼진 엔진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정말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열심을 품고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대단히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거나 뭔가 많은 걸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의에 이른다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헛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나 마음으로만 믿어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믿는 표를 못 내요. 직장이건 가정이건 어디에서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백이 없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어렵나요? 복잡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사이다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명쾌해요. 모호한 게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린 다 지옥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창조주의 사건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라는 공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절대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같은 종교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인간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지혜가 있고 탁월한 철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의미밖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적인 사건,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은 편협하거나 독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절대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건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를 부를 때 노예가 자기의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야훼죠. 또 주님이라는 뜻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걸 번역할 때 모두 다 퀴리오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과 고난 속에 짓눌려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진짜 열받으시죠? 왜 이렇지? 왜 이런 흉기난동과 강간, 살인과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50만 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남북 간에 현재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평화가 깨진 집안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는 자기의 유익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인간관계의 갈등, 깨어진 가정, 질병, 경제적인 고통, 국제적인 분쟁,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걸려 있으면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악과 고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 증상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제 지금 멀쩡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고 죽음에 걸려 있으면 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죽음의 고통,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지금부터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 총괄적인 개념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을 때는 인간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은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모두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완벽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를 따라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그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신가요? 예를 들어 집에 머슴과 자녀들이 있다고 보죠. 집에 머슴 한 명씩은 있으시죠? 머슴이 열심히 일합니까? 자녀들이 열심히 일합니까? 당연히 머슴이 열심히 일하죠. 근데 열심히 일하면 당연한 것이고 안 하면 주인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무서워서 하는 경우도 뭐 가끔 있겠죠. 하지만 자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기 일이잖아요. 우리 집 일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님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받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하고 있다라 그러면 머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걸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받고 열심히 안 하면 버림받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자기의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죠. 누가 하늘로 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려오고 저 무저갱에 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와, 이 말씀 왜 이렇게 어려워?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하느냐? 아니면 저 땅 속에 들어가야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십계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킵니까? 아는데도 안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행을 하거나 엄청난 일을 하거나 헌신을, 봉사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영적인 선택을 하는, 한번 따라 하시죠. 영적인 선택. 영적인 선택.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되면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열받았습니다. 주님, 쟤 좀 보세요. 쟤 좀 빨리 보내서 주방에서 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많은 일 때문에 근심이 많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까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 무엇입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마귀가 이걸 잘 알까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졸립게 해요. 물론 피곤해서 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 시간에 자꾸 조는 이유는 피곤함보다는 영적인 문제가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는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내 귀를 말씀에 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총체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고통, 인간관계의 갈등,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죠. 말만 잘해서는 안 돼. 삶이 본이 돼야지. 삶으로 전도하는 거야. 그게 진정한 전도야. 멋있어 보이죠? 마귀가 성도를 꿰는 간사한 속임수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VIP들,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면 믿는 척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압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자, 믿어지는 것을 넘어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올바른 출발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 이걸 trust라고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은 두 가지죠.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간의 책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올바른 방향을 잡고 열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선물, 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